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언가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잡히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을 자꾸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단점, 열등감이 묻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를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자꾸 삶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요. 할렐루야.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자꾸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했다,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열등감이 우리 삶에 굉장한 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무조건 잘 살게 해주세요.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면 어느 때가 되면 돈도 벌고요. 어느 때가 되면 높아지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증거로 나타나질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감사하는 신앙생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비밀. 할렐루야.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위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초연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 형편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수준 높은 소리요. 불가항력적 형편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지만 나에게 닥칠 때가 있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닥치는 환경. 이때 사람들은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실망, 낙심, 좌절, 포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인간의 방법을 또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려나. 다윗이 그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축복이 됐다고.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71절이 같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것이 있어요.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멘. 꼭 좋은 환경, 좋은 것만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은혜가 있어 자족이라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넉넉함을 느끼는 것, 자족하게 되는 것. 여러분 행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뜻은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느끼면 행복함을 느껴요. 만족함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이게 사도 바울의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소망을 가져.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두겠어요?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은 어떤 환경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적 믿음의 비밀.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겁니다. 안진뱅이한테 예수님 소개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알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전했더니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재판 받을 때 거기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그런 재판석상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왜? 체험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환경에 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한 절만 똑 따서 나 유리한 대로 쓰지 말고 앞뒤 문맥 그 뜻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 사업이나 해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그 환경을 눌리지 않고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요, 내가 소유한 지식, 내가 소유한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업 하니까 잘 된다더라, 나도 그 사업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알고, 아멘,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우리가 잘못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서? 생명적 관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 안 망해요. 주님이 망하게 안 합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고린도후서 4장 몰라요? 아시잖아요. 7절부터 10절. 이 질그릇의 보배, 예수 생명을 소유하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 삶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적 관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뭐를 하고, 이것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나와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돼요, 우리가. 그럼 주님과 생명적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로마서 8장 1, 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방법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내 삶에 성령에 인도받으며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령의 열매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마귀가 주는 열매만 갖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그건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셔요. 내 생각을 지키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8절. 그러면 내 생명에서 떠나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왜 생명에 떠나? 총명이 어두워져. 예?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은 몰라. 교회야 뭐 어쩌고 뭐 이런 관심 없어.
나만 생각하면 나만. 자기 자신만.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요, 완악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를 죽었다고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죠. 왜 이러냐. 우리는 하여간 이 생명적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부활 메시지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8절 제자 세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치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이건 치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기존 신자들 헷갈리지 말고 확립 좀 되라.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서도 막 신앙에 대해서 헷갈리고 다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미지근해갖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존 신자들이 방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후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의 직업이 축복이 돼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모든 열등감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떨어진다는 감정 아닙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 가정 형편, 학력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잡혀 자신을 비하시키고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열등감의 문제를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열등감 때문에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도 내가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우리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음 바탕에 깔려있는 열등감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풍요롭다는 말은 돈을 많이 갖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만큼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꿈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열등감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사물, 사건 등 많은 것들을 평가하지요. 남이 아닌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냐? 자신을 평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너무 낮게 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뭐 하지? 나 같은 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전에 이제 교회,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그 전에 교회 이제 앞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막대기만 더 못한 내가, 죽을 뻔했던 내가, 막 이렇게. 물론 그 의미는 이해를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기도도요, 긍정적인 기도를 하세요. 아멘.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죠. 아멘.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뒷페이지에 열등감,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 낮추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 푼숙기가 좀 있어야 돼요. 약간 너무 푼숙해 있으면 안 되고 못해도 나 할 수 있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자신감도 갖고 할렐루야. 그때 또 하나님 또 역사해 주셔요. 아멘. 자기 평가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기 감정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감정 안에 감정인데 이에 따라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냥 달라져요. 사실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반면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안 가질 때가 또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 잘 느끼지 못하는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못해요. 자꾸. 또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너무 겸손한 것처럼 하는 것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겸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겸손을. 우리는 자꾸 나는 못해요. 사양하고 막 자기를 낮추고 이걸 겸손으로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 말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틀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꾸 불안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딱 기도 중에 확신이 오고 이걸 좀 해야겠다 싶으면 한 번씩 저지르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재다 보면 못해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푼수처럼 우리 그러지 마.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전도하죠. 이 사람이 들으려나? 올라나 안 올라나? 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단순할 건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또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지적인 능력은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머리가 있더라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마치고 나면 꼭 그 점수 제일 많이 받은 학생들 인터뷰하잖아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로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으면 집중력이 생겨요. 믿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도 있게 하고 지식도 있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재능이 있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그럼 됐지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시키지 말고요. 확신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열등감 때문에 선택과 감정을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 결정적인 시기에 좋은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거나 또한 적시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회를 놓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라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요. 돈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아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회가 주어지면 탁 달라들 수 있는. 근데 이게 왜 못하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감을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녹화하지 마요. 지워. 교회 얘기한 건. 두 번째, 열등감은 왜 생길까?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열등감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범죄한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좋은 개념이 형성되기도 하고 열등감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말하는 것은 더욱 열등감에 잡히게 하는 것이고 상대의 장점을 말하고 달란트를 개발시켜주고 칭찬할 때 열등감에서 해방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실수 좀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을 자꾸 열등감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두 번째,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열등감이 생기죠. 어린 시절의 불행했던 가정 환경으로부터 열등감. 술, 도박으로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 화를 자주 내고 욕을 하는 어머니, 바빠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부모,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해주지만 감정의 교류가 없고 사랑의 만남이 없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상대적으로 배척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므로 열등감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대화가 참 중요해요. 사실 가족 간에 자꾸 대화할 시간을 갖고 그냥 대화를 나누고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요. 이제는 눈 뜨니까 뭐 우리 애들 다 시집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사람이 철들자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자녀들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자꾸 자녀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가족끼리 가까운 여행도 가고 어떻게 이렇게 야외도 나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런 또 영화도 보고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보고 이런 추억을 자녀들에게 자꾸 남겨주시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잘못했구나. 그때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지. 배울 줄 안 했으면 못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배우니까 감사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요. 감정의 교류가 없고 사랑의 만남이 없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상대적으로 배척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평소에는 잘 해주다가 예측할 수 없이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며 폭발하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긴장을 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을 놓치게 돼요.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한 어린아이에게는 열등감이 많거든요. 이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다 떨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에 이제 전도를 좀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다 여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거의 보면. 그래가지고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부모님들이 뭐 그 관계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 이 대학생들이요. 이제 그런 또래끼리 그런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끼리 또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서로 위로한다는 것이 꼭 술, 춤 이런 데도 빠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사회 나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참 힘들죠. 지난번에 SBS 금요일 날 근데 거기들 제가 보니까 20대 부부, 신혼 부부들이요. 젊은 부부들. 그들이 20대에 이제 한참 재미있게 부부간에 살아가야 될 그때 얼마나 서로가 상처가 있나 몰라요. 그래서 자기 폭발하는 그 SBS 그 프로그램 금요일 날 밤 12시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런 거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노 폭발하는 시간이 있어. 분노를 폭발시키는. 토마토를 갖다 놓고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남자 거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던지는 거예요, 지금. 막 속에 얽혔던 거. 또 남편은 또 아내 그 저를 보면서. 근데 쌍방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 잘못해서 그런 건 없어요. 쌍방이 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는요, 토마토를 던지려도 못 던지는 거예요. 꼭 잡으려도 꼭 잡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증병입니다. 실제. 그래도 던지고 승질내는 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치료받을 가능성. 근데 막 그래. 또 15살에 중학생 되나 15살이면 그때 만나고 어떻게 아이를 낳았고 18살인데 거기 나왔어. 그 부부가.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 자매도 남편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자기가 눌리고 화났던 거 막 던지라는 게 못 던지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병이에요. 큰 병.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치료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또 이게 문제가 또 살다 보면 우선은 치료된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치유 역사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생활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